이제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 대신 하나님,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왕께 하신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의 이 찬양을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면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오늘도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왕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왕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항상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대로 다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 군기로 해서 어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4개의 어떤 지파 부류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치고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진치는데 그 진칠 때도 같은 어머니 소생끼리를 묶어줘가지고 서로 연합해 힘쓰도록 그렇게 배려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각기 4개의 진영은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 4지파의 기로 깃발을 딱 세워가지고 깃발을 딱 세워서 그 깃발 밑에 모이게끔 행진할 때도 깃발 밑에 모이게끔 그 2가지요. 4개의 지역으로 나눈 그 깃발 4개가 있고 또 12지파는 12지파별로 깃발이 있겠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각기 자기 진영 4개의 진영으로 나눈 그 군기와 자기 조상들의 가문 지파별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우리가 이치할 곳은 여기다. 유다 지파는 여기 치고 그리고 유다와 그 세 그룹은 동쪽에 있고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누가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어제도 보았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이삭과 스불론 지파는 레아의 소생인데 동쪽에 진치게 하고 레아의 종 실바 소생인 르우벤과 시몬과 갓집은 남쪽에 진치게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또 베냐민은 또 서쪽에 진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빌라의 소생들은 납달리 아셀단은 북쪽에 진치는 하는데 각 4개마다 군기를 하나씩 두었다는 거예요. 군기를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자, 앞에 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유다 지파는 이런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녹색 바탕에 사자 그림을 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붉은색 바탕에 사람 모양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전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황색 바탕에 소, 이 충성 봉사의 상징이죠. 그리고 단 진영은 흰색이나 검은색 바탕에 독수리 모양 민첩하고 날쌘 모습.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유다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되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되고 때로는 하늘이 지혜받은 그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소처럼 충성스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려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 네 가지 깃발을 두어서 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4장 7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말씀 보면은 계시록 4장에 그 네 생물이 있을 때 네 생물 모양을 이 동물 모양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자, 4장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다. 에스겔서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천사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쌔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때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모양으로 또 에브라임 진영의 저 황소 송아지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든지 저 에스겔서 1장 10절에 그 형상을 그대로 각 군대의 기호로 군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도 어제는 제가 12지파 이름을 통해서 아들을 봐야 된다. 우리는 장막안에 가야 된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쟁하되 우리는 내가 정복할 그 산을 정복해야 된다. 유다지파처럼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 각 지파 이름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 군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오늘 저기서도 때로는 우리는 유다의 사자처럼 용감하게 때로는 황소처럼 헌신하고 충성한 자리에 서서 또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는 날쌔고 민첩하게 움직일 때는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날아가서 하나님 목적지로 향하는 그런 군대가 되라고 네 가지 군기를 세우고 12지파 군기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움직이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진칠 때는 이 모습이겠죠. 성막 중심으로 먼저 레인과 제사장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할렐루야 하면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해 뜨는 쪽 진칠자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봤어요. 그죠? 유다 진영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어떤 그림을 세워놓고 사자 그림을 세워놓고 우리는 유다의 사자로서 용감하게 앞장서 나가야 돼. 제일 먼저 진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거든요. 지휘관은 나손을 세우고 74,600명이 그게 먼저 유다 지파가 그했다는 거예요. 또 그 곁에 진친 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 지휘관은 내다 내리고 군대로 계신 자가 54,400명이요. 그리고 서불론 지파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 즉 동쪽에 진치어서 가장 앞장서 행진하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이 제1대로 가장 앞장서서 행진해라. 진칠 때는 동쪽.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동쪽에 유다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들은 레아의 소생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라고 동쪽에 있다. 진군할 때는 앞장서서 유다의 사자가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우고 제일 앞장서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궤를 제일 앞살 세우고 사자 깃발을 앞세우고 유다 지파들이 용감하게 유다와 이사갈 서불론 지파가 제일 앞장서 가는 모습. 우리 뒤에 다 나오지만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가 사람 모양의 깃발을 세우고 지혜를 상징하며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세 그룹들은 봉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항소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민첩하게 신속하게 독수리처럼 싸우겠다는 날아가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렇게 행진하는 순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목적지로 때론 사자처럼 때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때론 황소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때론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민첩하게 저렇게 움직여야 된다. 가장 앞장선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 할렐루야 하면 저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니 르우벤 군대 진영이 있으니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술이요.
그 군대로 계시던 자는 46,500명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집하고 그의 지휘관은 술루멜이요. 계시된 자가 59,300명이라. 그리고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로벤 진영 남쪽의 진친 군대 총수는 15만 1,450명. 그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 진칠 때는 남쪽에 있고 행진할 때는 두 번째로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분들이 있죠. 머라리와 게르손 자들이 성막 기구를 가지고 가고 맨 앞장서서 법궤를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맨 앞장서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서가는데 유다 지파가 사자처럼 달려가고, 그 뒤에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가져가면서 그 뒤에 뒷받침하고 가는 지파가 로벤 지파, 사람의 모양의 깃발을 세우고 지혜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도 때는 용감하게, 때론 하늘의 지혜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림에서도 아까 보았다시피 성막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레인들이 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한 분의 간증 여러분도 들으셨죠? 딸이 새벽 기도가 나가고 싶다니까 거리는 멀고 그 당시 굉장히 힘들 때라 새벽에 버스비도 없을 뿐더러 또 새벽 이런 시간에 딸 혼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 가까이 이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남달라요. 여기서 기도하나 거기서 기도하나 같이 여기서 기도해도 돼. 그럴 수도 있는 어머니지만, 아니야, 딸이 새벽재단을 쌓고 싶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싶으면 내가 집을 옮겨서라도 내가 딸을 새벽재단 쌓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혼자 나가는 것이 또 불편하니까 그 어머니도, 그럼 결국은 그 어머니를 새벽 기도시키기 위해서 딸을 사용하셨고, 결국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 그게 막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저 성막의 그림처럼 저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거든. 그죠? 우리들이 항상 그래야 되거든. 그죠?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이 공개가 있을 것이며,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사마요. 그 군대로 계신 자가 45,500명이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 그래서 서쪽에는 누구 아이들이라고 했죠? 라헬의 아이들, 요셉의 두 아들하고 베냐민이 그 서쪽에 진을 치는데, 그들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가마리엘이고 32,200명이라.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은 아비단이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순서로 그림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진칠 때는 저 서쪽에 진을 치고, 이들은 누구 소생? 라헬의 소생이고, 그죠? 행진할 때는 제 세 번째. 그러면 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이에, 르우벤 지파 사이에 누가 들어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 중요하지만 메노라 촛대라든지 법궤라든지 또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아자손들이 그 사이에서 보호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징 깃발은 뭐라고요? 항소 깃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자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글자를 읽다 보면, 이 숫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 깃발 하나로 은혜 받자. 사자처럼 싸우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때론 항소처럼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자. 그리고 때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것이 저 내 군대 진영의 깃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북쪽에는 실바 비라 소생들이 그 종들이 자녀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단 군대의 군기가 있을 것이며 단 자손의 지인가는 암미사빠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는 6만 2천 명이고 그 곁에 진 자는 아셀 지파라. 그리고 그 군대로 계신 자는 4만 1,500명이더라.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가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송을 받은 군인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제일 뒤 끄트머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좀 끝도 중요하죠. 그죠?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아말렉 적석전 뒤에서 공격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은 앞에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사람들은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맨 마지막은 후미에서 공격을 막아내니까 저들은 또 저들 나름대로 사명과 그들이 또 임무가 있겠죠. 자, 그림으로 보면 저 북쪽에 단 지파와 아실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맨 끝에서 아셀과 단, 납달리가 독수리 깃발을 들고 나갔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네 가지 영성이 필요하죠. 때론 사자처럼, 때론 하늘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때론 황소처럼, 때론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시록에도 내 생물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림에도 그렇게 내 생물의 모습이 보여졌죠. 자,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00명이더라. 60만 3,500명이더라. 제가 첫날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60만 3,550명인데 저들 중에 저들이 강야 땅 행군을 잘 마치고 저 하나님 말씀 옆에 순종해서 제대로 살아낸 사람은 미안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다 어떻게 됐죠? 강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가나안 입당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천국 입성을 상징했다고 그러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제 전한 바로는 어떤 말씀이셨죠? 저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이 되는데 급격하게 많이 지파가 세한 시몬 지파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죠? 근데 네 지파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더라. 그건 뭐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지를 내가 어떻게 풀어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복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악한 것들이 게임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많은 그 길일 수도 있겠죠. 자,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했으니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그저는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 불렀다고 그래서 왜 저는 은혜를 주었다고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특별한 결정과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너희 과거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레인들을 통해서 듣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진영의 군기 그리고 12지파의 군기를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여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진치고 행진하였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밤에도 밤일지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였더라에 저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돌아보신 데도 말씀드렸어요. 어쩌면은 오늘이 날씨도 좋고
날씨도 시원해서 많이 걷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지 않으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우중충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 저들이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성막을 거두고 다시 철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도 진치거나 행진할 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움직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마음대로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는 동쪽 하면 동쪽, 너는 서쪽 하면 서쪽, 너는 북쪽 남쪽,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진할 때도 하나님 정한 순서대로, 그리고 진치는 시간도 그 순간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아무리 떠나라 해도 떠나고 싶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야 되는, 한 달도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제가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는 1년 보름 넘게 거기서 있었어요. 1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행진할 때 깃발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기준에 영적인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도 때론 사자처럼, 때론 소처럼, 때론 독수리처럼,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영적 전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멈추라는 명령도 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진도치고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 삶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때론 사자의 영성으로, 때론 독수리의 영성으로, 때론 황소의 영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지혜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